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근심에 대해서 한 주 말씀을 더 하겠습니다. 근심이라고 얘기할 때 한자로 얘기하면 무거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거운 마음. 이 무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마음, 이 마음을 늘 구하죠. 가벼운 마음을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평강. 평강은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원하는 것은 어떤 식이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이에요. 아무 일 없이, 별일 없이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평안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을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갖게 되는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 예가 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죠.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여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깨워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이 풍랑과 바다를 이게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돌이켜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과연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풍랑 속에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어찌하여 안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깨워요. 근데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해결해 주시지도 않기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꾸짖으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신 것은 아닙니다. 뭘 꾸짖으셨냐면 내가 이 배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가? 왜 근심하는가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풍랑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늘 점검받아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떠나지 않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주님께 요청한다고 이제 주님을 깨우는 우리 상황들을 종종 갖게 되는데 그것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랑 속에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밝히보고 또 그 문제들을 돌이켜서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하신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쭉 되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너희들 이 말씀을 꼭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제자들은 어깨를 쫙 펴고 다녔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공격들을 다 막아내셨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 쫓아가기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고스란히 그 모든 공격과 어떤 논쟁과 이것들을 다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모든 공격이 있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3, 제4 비유를 들어서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두 가지 크게 이 내용을 가리키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루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에 진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가지는 원래 포도나무에 있었던 가지는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원래부터 포도나무에 있었던 가지는 아니에요. 이른바 다른 나무 가지인데 잘라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죠. 가지가 그 나무에 접붙여지면 나무로부터 수액과 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자라나게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아주 분명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어라. 좀 더 나가서 얘기하면 그분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주님의 안에. 이거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분과 연합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모든 능력과 힘, 은혜들, 살아갈 어떤 모든 원동력들을 받아 누리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바이블에는 조금 쉽게 나와 연합하여 거하라 이렇게 설명하듯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편안히 이렇게 누워있는 자기의 그림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해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원 같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고, 그 연합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받아 누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17세기에 에버딘에 있는 킹스 칼리지 신학 교수였던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헨리 스쿠걸은 짧은 일생을 살았어요. 28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일생에 쓴 몇 가지 글들을 통해서 영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는데, 그 당시 찰스 웨슬리나 또 조지 필드 같은 큰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헨리 스쿠걸의 영향을 받고 헨리 스쿠걸의 책자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종교란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성품의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 또는 사도의 편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래서 정말 참 기독교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주님과의 연합이 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첫째로는 의존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모든 수액을 빨아들이듯이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연합,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식으로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가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한다라는 것은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하는 것은 사실은 수고를 얘기해요. 수고를. 가지가 나무로부터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써요. 자기 의지를 사용해요. 근데 수고를 바른 방향으로 하지 않냐면 궁극적인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어떻게 잘못된 수고를 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려는 수고를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어떤 게 있어 라고 믿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또 이 문제의 핵심에 내 자신이 있다 그러면 자기 탓을 돌리면서 나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 이것만 고치면 잘할 거야. 베드로 너는 성격 급한데 그것만 고치면 잘할 수 있어. 응? 또 도마 너는 의심이 많잖아. 의심만 빼면 너는 정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에게 어떤 앞으로의 사역들을 잘하도록 권고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돼요. 수고의 방향이 뭐냐면 주님을 붙들려고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력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없고 어떤 결실이 없고 뭔가 뚜렷이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 자체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습성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주님이 열매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께 연락되어 있고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헌신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니고 주님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속이고 우리 자신은 속이지만 주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모습으로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백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주님을 향해서 어긋나 있는 것들을 종종 보고, 이것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한 일들을 하고 주님 보시기 기쁘신 일들을 몇 가지 하고 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것을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반항심과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꺾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순종의 태도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기로 언제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 명령하시면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용기를 내서 나가는 마음,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열매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근데 이 열매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도 열매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있을 겁니다.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것은 열매를 이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숫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이것일 수도 있죠. 근데 15장 문맥을 통해서 보면 9절 10절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거하는 것의 모습으로 이제 주님이 향한 사랑과 그리고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9가지 열매들에서 쭉 얘기합니다. 이것도 열매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열매가 있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열매, 죄로부터 벗어나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온전함에 이르는 이 궁극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이 일들, 복음을 전하는 거나 사랑과 순종이나 성령의 9가지 열매나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 다 하나하나를 얘기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열매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이. 그게 뭐냐면 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매가 뭔지는 조금 모호하지만 열매의 목적만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내가 맺게 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하시는 열매다라고 얘기해요. 복음 전하는 건 그래서 열매입니다. 근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숫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을 더 늘려야지 이렇게 나의 목표와 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어서 귀한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 내가 사랑이란 목표, 내가 희락이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바른 열매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어떤 열매든 이 열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것들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에서는 오늘 농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이렇게 나무를 돌보는 일이 농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농부는 가지치기 칼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역사를 나타내실 때 이 가지치기의 칼을 갖고 다가오시는 주님이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길은 뭘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나무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도록 나무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 같은 이른바 환난을 경험합니다. 어려움들, 풍랑과도 같은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쓸데없는 것, 사그러진 영광, 없어질 영광에 애쓸 때 주님은 그것들을 가지치게 하세요. 또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는 것들을
가지치게 하세요. 깨끗해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멋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걸 가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도 좋고 이런 뭔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도 좋을 것 같이 생각하는 멋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볼 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잘라내실 때 이제 너무 이제 안타깝죠. 원래는 안타깝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가 보다 해야 되는데 이제 기뻐하지 않고 슬퍼지죠. 우리 가운데 지혜 또 뭐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뭐 리더십, 명철한 판단력, 그리고 또 잊혀지지 않는 기억력, 또 뭐 담대한 마음, 사교력, 또 환한 얼굴, 뭐 여러 가지로 내가 그것만 있었으면 정말 하나님께 잘 사용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은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약한 데에서 온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손길들을 받아들여야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게 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겠어요. 그럴 때 온전한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세월이 지나서 이러려고 이렇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이끄셨나 보다 이렇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난이 어떤 배경과 그림이 돼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만 사실은 환난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3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성경에서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환난이 우리를 쳐서 흔들기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라내지는 못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은 환난이 독이 돼서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환난 자체는 사실은 힘이 없어요. 고생을 많이 했다고 꼭 겸손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교만을 갖기도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환난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때만 우리 가운데 가지치기,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일이 됩니다. 말씀이 없잖아요. 환난은 우리를 강박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의 분명한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지 않으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이득이 되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말씀을 무시하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자들 가운데는 환난이 끊이지가 않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손길일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는구나. 궁극적으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막연하게 내가 이 일들을 지나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막연하게 이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얼마나 더 멋있게 변화될까? 하여튼 어떻게든 자기 안에서 이것들을 이득으로 삼으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지치가 필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거고, 이 가지치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2절에 보면요, 가지치기의 대상이 있는데 두 가지 대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또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주님은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은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해서, 내가 지금 크게 엇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지금 잘하고 있든 잘하고 있지 않든 가지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여튼 우리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백성들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백성. 어떻게 하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이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좀 자존심 세우면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태도죠. 흠이 많고 늘 이리저리로 막 뒤돌아서면 가지를 뻗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렇게 가지를 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알아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주님의 그 명령은 정말 주님의 그 손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전부가 되시도록 부지런히 애쓰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은 이 천사를 붙듭니다. 딱 붙들어요. 하여튼 절대로 난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하실 때까지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어찌됐든 주님을 붙드는 그 힘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더욱더 강해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싸움에서 밀리면 문제가 해결이 돼도 사실은 문제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길 원하는 거야. 나를 붙들기 원하는 거야.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다른 거, 이 문제가 해결돼서 다른 것에 또 눈 돌리는 우리 자신을 보시고 주님은 또 일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과실을 거두기 원하셔서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환난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곁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